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본 것, 또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오늘 9절에 등장해 있는 것처럼 섬이에요. 섬 이름이 반모예요. 그것은 요즘으로 치면 돌 캐는 채석장 위주로 그 당시 죄수들을 보내서 노역을 시키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채석장이지 사실은 죄수들로 이루어진 노역하는 감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탈출해 봐야 주변이 다 바다니까 갈 만한 데도 없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돌 캐는 작업이라는 게 예나 지금이나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사실 요즘에는 큰 돌 캐는 일들은 중장비로 하지 사람 손으로 직접 캐는 일은 드물겠지만 이 시대 가운데에서 이 반모라는 섬에서 돌을 캐는 일들은 사실 이 죄수들을 간접 사용시키는 그런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아주 척박하고 아주 위험한 곳이 바로 반모섬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곳으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노역하던 어느 날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사도 요한은 아시는 바와 같이 자기가 본 이 환상을 오늘 우리 주님도 사도 요한에게 얘기했지만 11절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라고 되어 있어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가 영화를 보고 말로 그 영화를 갖다가 설명하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그 영화 한번 보고 오면 그 다음날 학교 교실에서 쉬는 시간이나 또 점심시간 이럴 때 짬짬이 노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당시에 유명했던 무슨 터미네이터라든지 람보 시리즈 이런 영화들을 보고 오면 그냥 람보 흉내도 내고 터미네이터 흉내도 내면서 어쩔 때는 그 대사를 똑같이 흉내도 내고 하면서 그 영화 본 걸 막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그 이야기 잘하는 그 친구의 어떤 그걸 통해 영화가 그런 내용이겠구나 알고 머리에 이렇게 상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본 계시와 환상을 그렇게 동작과 이야기와 어떤 그런 것들로 지금 대면하면서 푸는 부분이 아니라 쓴단 말이에요. 손으로 쓰는 일이에요. 더욱이 지금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갇힌 이유가 뭐예요? 사기를 쳤습니까? 사람을 죽였습니까? 이거는 그런 일반적인 사법의 그 법에 걸려서 유배된 것이 아니라 황제가 신이었던 그 시절에 황제를 부인하고 오직 살아계신 한 분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전하던 시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두루마리에 써야 되는 건 또 뭐예요? 역시 한 분 유일하신 신은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증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증거를 그냥 로마 사람이 봐도 유대 사람이 봐도 이방인들이 봐도 이거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구나 라고 그렇게 딱 쓰면 그 편지는 어떻게 될까요? 그 편지는 어떻게 돼요? 당장 발견하자마자 다 찢어서 불에 태워버리든지 해갖고 다 없애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걸 누구나 볼 수 있게끔 돌릴 수 없는 지경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초대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내용들, 우리 요즘으로 치면 은어 같은 거예요. 은어. 그 공동체 사람들만 은밀하게 통용되는 언어, 그걸 은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학창 시절에 학생들이 그 선생님을 일컫는 뭐 닉네임 같은 것들도 있지만 자기들만이 통하는 어떤 그런 은어들, 그 은어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 공동체는 나름대로 공동체 의식이 더욱더 강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글들은 요한이 직접 본 것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는 중요한 갭이 들어있어요. 그 갭이 뭐냐? 그게 환상과 계시를 교회 공동체 사람들만이 알아볼 만한 언어로 기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그 아포칼립스, 그래서 묵시록, 요한 묵시록이라는 말도 써요. 묵시록. 그래서 마지막 시간대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해 놨는데 그 예언을 직설적 표현으로 쓴 것이 아니라 은어와 상징과 계시를 통해서 모두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로 써놓은 것이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결국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가끔 보면 여기 지금 오늘 읽으신 본문에 등장하는 13절 이후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놓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요즘에 이 구글, 제가 우스갯소리로 구박사 그러죠? 구글 그 검색창에 이 요한계시록이 구절을 넣고서 엔터를 쳐서 이미지를 딱 띄워넣어 보면 별별 희한한 예수님의 모습들이 많이 나와요. 아주 쉬운 예로 지금 13절에 이제 촛대가 있단 말이에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 여기에서 그 인자라는 표현은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어요. 자, 발에 끌리는 옷,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옷이 생각나요? 일단 바지 같아요? 치마 같아요? 바지를 보고서 이 바닥에 끌리는 옷, 그렇지, 그런 표현들은 잘 안 쓰잖아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었다 싶으면 대부분 이렇게 어떤 원피스나 혹은 큰 가운들, 예전에 황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무슨 즉위식이라든지 백성들 앞에 등장해서 나타날 때 보면 이렇게 큰 모자, 관을 쓰기도 하고 어마어마한 이런 가운들을 써가지고 위험 있게, 그 발에 끌리는 그 가운은 그저 찰랑찰랑 끌리는 정도가 아니라 뒤에 얼마만큼은 쫙 늘어서 있는 그런 옷을 쫙 입고 나오잖아요. 그 뒤에 끌리는 게 길면 길수록 그걸 뭐라고 생각해요? 권위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심지어 걸어오는 길에다가 뭐까지 쫙 깔아놔요. 카펫을 깔아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뉴스 같은 데서 정상들이, 이렇게 나라의 정상들이 만날 때 비행기에서 이렇게 내리면 그 비행기 트랩 앞에, 스텝 앞에 보면 거기서부터 이미 이렇게 쫙 카펫을 깔아가지고 사뿐히 들여밟고 옷이 없어서, 그래서
그 어떤 권위를 그런 식으로 인정해주고 또 권위를 인정받은 사람은 그에 걸맞은 어떤 행동과 언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가슴의 금띠까지는 우리가 지금 연상하는 내용으로 연상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가슴에 이렇게 번쩍번쩍 금색깔 나는 띠를 띄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이 얘기는 지금 색깔이 어떻다는 얘기예요? 흰 색깔, 단순히 흰 색깔만 가지고 얘기를 할까? 이게 지금 굉장히 밝은 빛으로 눈이 부시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 빛이 아주 지극히 하얀 것, 흰색.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생을 해갖고 머리가 하얗게 새어있는 그런 의미의 머리의 컬러가 흰색이 아니라 지금 어마어마한 영광의 휘황찬란한 이 아우라가 쫙 퍼지다가 보니까 그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흰털 같고 눈 같다. 심지어 눈은 또 어떻대요? 눈은 여기 보니까 불꽃 같대. 불꽃. 여러분, 눈에 모닥불 피워놓았으면 어떻게 돼요? 눈이 막 이글이글 타요. 이러한 표현들은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국문학에 보게 되면 직유법이라는 게 있어요. 직유법. 그거는 어떤 형태를 뭐와 똑같은 사물로 비교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뭐뭐 같고라는 표현을 써요. 자, 그랬을 때 뭐뭐 같다라는 것은 그거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눈이 불꽃은 아니죠. 근데 눈에서 불 붙는 것 같이 굉장히 활활 타오르는 어떤 그런 형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예전 전래동화 같은 데 보면은요, 그 산 속에서 호랑이를 만난 나무꾼이 뭘 보고 호랑이인 줄 알아요? 캄캄하기 때문에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 밤에 번쩍번쩍하는 뭘 보고? 호랑이의 눈을 보고, 아, 저게 지금 나를 잡아먹으려고 오는 거구나 라고 안다는 것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동공이 확장되면서 아주 작은 불빛에도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 호랑이의 동공이 조그만만 빛이 있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짝반짝 빛이 난단 말이에요. 집에서 동물들을 길러봐도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어요. 좀 어두운 곳에 강아지나 고양이가 주인을 바라본다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먹을 것을 바라볼 때 초점이 거기에 딱 맞아 보면은요, 캄캄한 데서는 동공이 이렇게 쫙 열려야 더 잘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햇살을 바라볼 때 눈이 부시면 눈을 이렇게 찡그리게 되죠. 그럴 때 자연스럽게 동공이 좁아져요. 햇볕이 들어오는 양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두운 데 가서는 조그마한 빛이라도 보고서 우리가 사물을 보기 위해 동공이 확장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동공이 확장되면 이 까만 눈동자가 활짝 열리게 되면서 더 까매질 것 같지만 실제 작은 빛에도 반사가 잘 되게끔 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결국 이러한 표현들, 호랑이 눈이 불꽃 같다라든지 어떤 눈이 반짝인다라는 이런 표현들은 지금 가장 최상위로 예수님의 눈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빛이 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직유법적인 의미로 쭉 나오다 보면 심지어 16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이거요, 정말 어려운 표현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것에 대한 의미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어지면 이 검은 뭘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공중의 권세에 잡은 이 사단의 권세를 무찌를 수 있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검이 같은 의미로 사용이 됐다는 것이죠. 결국 이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왔다는 얘기는 사람들의 무슨 칼이 입에서 뿅뿅 나온 것이 아니라 뭐가 나왔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에도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그 육신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우리의 골수를 파고든다라고까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러한 표현들 속에는 이미 그 당시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전파해 주신 말씀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 말씀이 어떤 식으로 작용이 된다는 걸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문자적인 표현을 해버리면은 예수님의 입에서 칼 나오는 이상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러한 공통적인 공감대를 갖고서 이 말씀을 보는 것하고 어떤 그런 공감대가 전혀 없는 로마 병정이 이것을 딱 봤을 때 이 내용이 뭐야? 사람 입에서 무슨 검이 나와? 그렇죠? 전혀 이거를 이해를 할 수 없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이 21세기에는 워낙 많은 이단들이 자기들만이 아는 무슨 신비한 글인 양 자기들이 억지로 풀어 해석해가지고 거기에 혹하는 사람들이 이단과 사이비에 많이 빠져 있는데 우리 믿는 이들은 정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아직까지 요한계시록에 대한 어떤 이런 사도 요한의 표현 방법이라든지 성경 여기저기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 표현들을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사실 우리 역시도 이 내용을 다 알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3일 저녁에 모여서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과연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이 계시록의 말씀은 어디에 무게중심이 있고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을 들어가면서 인트로덕션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첫 단추가 잘 되어져야지, 처음에 방향이 잘 맞아져야지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도 다 어떻게 됩니까?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보면은요 16절에 예수님이 오른손에 7별이 있대요. 여러분 오른손에 7별이 있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예전에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로 왔을 때 애들한테 물어보면은요 그 당시에 별사탕이 있어요. 별사탕. 그 별사탕이 뭐예요? 이게 자루가 막대가 있고 위에 별 모양으로 사탕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이렇게 빨아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오른손에 7별이 들으니까 뭐 같아요? 별 달린 막대 사탕 7개 들고 있는 것 같잖아요. 조금 티네이저 같으면 얼마 전에 4th of July에 미국 사람들 뭐 많이 터뜨립니까? 폭죽 많이 터뜨리잖아요. 이게 막 불 붙여놓으면 막 튀어나가는 그런 폭죽 7개 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손에서 막 빛이 번쩍번쩍 하는 것 같잖아요. 해변에서 이거 들고 있으면은 괜히 좀 멋져 보이고 밤에 흔들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게다가 쥐고 있다가 평평 날아가게 되면 또 신기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폭죽을 좋아하는 이유가 평소에 보던 거하고 다른 장면들이 연출이 되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다. 거기에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 16절의 내용만 보면은요 우리는 주일학교 아이들처럼 그렇게 폭죽 들고 입에서 칼 나오고 이렇게 해바라기, 옛날에 그 뭡니까 텔레토비 보면 해 뜨는 어떤 이러한 지극히 유치한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겠지만 사도 요한은 그러한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본 것은 무엇일까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완벽한 본질을 회복한 본질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뭐라고 했느냐? 18절에 보면 17절 하반절하고 1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죠.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느라 볼지어다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자, 여기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 앞에서 당신이 키를 들어서 흔들었을 것 같아요? 이러한 그 열쇠라는 표현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이제 두루마리와 무슨 대접, 향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또 상징으로 나타나요. 요한계시록에는. 여러분, 열쇠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열쇠를 떠올리면 안 돼요. 열쇠는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열고 닫는. 그러니까 열쇠라는 표현은 기능적으로 사용했지만 그 기능 너머에 열고 닫을 수 있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이고 권위가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쇠라는 표현은 열쇠를 이렇게 흔들면서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사망과 음부, 즉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제한적인 이 인생관으로는 사망과 음부를 알 수도 없어요. 영생이라는 개념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전능하신 이 막강한 권능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 지금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제일 먼저 그것부터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바꿔 얘기하면, 결론부터 쉽게 얘기하면, 지금 사도 요한이 처한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순교예요. 교회에 멸절되는 상태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예수님께 있다. 그러니까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본 것, 이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나에게 있는 것, 이거부터 네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즉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고 초대교회 공동체가 지금 막 순교의 압박으로 위험에 처해져 있는, 그래서 7교회 이름이 등장했었을 때에 이 7교회가 그냥 느닷없이 등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 이 AD 90년경에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교회들 이름이에요. 현재 있는 교회들. 그래서 그 교회들의 위험 상황이라든지 또 칭찬할 부분이라든지 또 야단 맞아야 될 부분들을 향후 주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있는 그 일, 그리고 그 일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어질 일, 이런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얘기해주고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지금 이 요한계시록 서두에 등장하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요한계시록의 거의 결과물까지도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삶 속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들은 뭐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에게 있는, 발생하고 생기고 있는 일들은 뭐예요? 저만 하더라도 마음적으로나 지금 현상적으로나 어려운 일들이 있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다 아셔요. 그럼 저만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 보면 사연과 고생과 수고가 있어요, 없어요? 다 계셔요. 겉으로 드러내서 노골적으로 얘기 안 할 뿐이지 각 가정마다 이야기 듣다 보면 함께 눈물 흘릴 만한 그들의 히스토리가 있어요,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성경을 펴는 이유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지나온 일들과 현재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래도 희망하고 기대하는 것은 단순히 내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거예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대사, 스칼렛 오하라가 했던 내일의 태양이 또 뜰 거야.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갖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의 희망은 누구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성령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내일은 비로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다가올 내일, 새 날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 그 역사를 누구와? 우리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일은 내일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에 다가오는 날이라는 것이죠. 내가 묵상하고 읽은 성경 말씀이 뭐하는 날이에요? 이루어지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계획, 내 미래, 내가 샀던 것, 내가 기대했던 것, 그것이 어떻게 되는 미래가 아닌 거예요. 그 미래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미래, 하나님이 이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해 주신 그 미래, 그 미래에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저와 여러분의 희망이 있는 거예요. 주님은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라고 풀이를 해줬어요. 이 얘기는 교회마다 보낼 사자들, 그 얘기는 결국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써서 그 교회의 은밀한 가운데 전달을 해줘야 되는 사명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요즘처럼 무슨 스마트폰으로 SNS 해갖고서 다 동시다발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인편을 통해서. 왜? 자기는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면회도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랬을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할 사람들을 찾아야 되고, 또 그것이 그 교회에 전파되어져서 힘든 이 시간들 주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이 강력한 메시지를 지금 사도 요한은 자기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맡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현상이에요. 본 것, 지금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차 될 일에 대하여 우리가 힘을 냅시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능력을 가집시다. 단순히 내 사업, 내 일, 내 직장, 내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내일이 아니라 산입에 거무줄 치겠냐 하면서 살아있으니까 먹고 살아야지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는 내일 또 하나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 새로운 날을 우리는 전파하고 우리는 확신하고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감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내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일을 기뻐하며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힘들다, 정말 때로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인가 하는 원망과 후회가 우리 목구멍까지 차오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 내 뜻, 내 계획, 이 2020년 7월, 다만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올해 우리가 이렇게 살고 올해 우리가 이런 시간을 보내리라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그 1년의 시간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1년 7월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시간은 오로지 주님의 것이요, 주님만이 운행하는 시간이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지니신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하옵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이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우리가 본 것과 지금 된 일과 앞으로 장차 될 일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지는 내일이 그저 어쩔 수 없이 살았기 때문에 숨쉬며 살아가고 먹고 살아가는 내일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만세전부터 계획된 2020년 7월 30일에 그 새로운 날에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된 삶 사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수고로이 지나갔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하루를 정리하고자 하오니 아버지여, 우리는 날마다 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배자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그 잊지 않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복음이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확신 있게 서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